즐거움으로 드린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것을 표현했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오해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감사했나요? 또 그 열매는 무엇으로 거두었나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 연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요. 성경 자체에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전통은 성경에서 기원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죠. 7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농사지은 걸 거둬서 곡식을 거둬서 저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농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 생활 40년간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나? 자, 일반적인 유래는 미국 청교도 전통에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어요. 그 배경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북미 플리머스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첫해 겨울을 아주 심각한 고난과 인명송실,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621년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이 도와주어서 그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워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자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여서 3일 동안 잔치를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가 오늘날 미국에서 국경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그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거두게 돼요. 감사를 심으면.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죠? 아멘.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루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설령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맞죠. 자,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수확을 보고 기뻐하는 날을 넘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물질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합니다. 이제 흔히 심는다 그러면 일단은 돈부터 생각해요. 재정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자, 무엇을 심을까요? 꼭 재정을 얘기할까요? 그게 이제 부담이 오잖아요. 재정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정도 심지만 말씀도 심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 심중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밝은 얼굴도 심는 거예요. 환한 미소도 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심는 거고요. 친절하게 하는 것도 심는 거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심는 거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을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둘 것이고 그렇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밝은 미소를 심으면 밝은 미소를 거둘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거에 이 재정 부담이 엄청 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시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들지 않는 미소나 친절이나 감사나 사랑이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금액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형편에 비례해서 적게 심거나 많이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때로는 나의 전부를 드려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전부 드리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없는 상황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전부를. 통장을 싹 털어서 드려본 적이 있는데 120%로 돌려받았어요. 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연보를 통해 헌금이에요. 나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농사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농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것으로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와 헌신은 외적인 강요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눈치 보고 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중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감동으로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욱이 무엇을 바라는 마음의 동기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동기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드리는 거 그런 동기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은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봉사, 헌신, 누군가를 돕는 것 모든 것이 같은 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자랑하라고 안 했어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즐거움이라는 씨앗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커요. 예. 저는 정말 힘들 때는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 원리도 모르고 내가 성령님의 통치 받기 전에는 정말 인색함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무 없으니까. 쓰기도 바쁘고 쓰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호화호식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고 쓰는 것도 너무 빠듯할 뿐만이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헌금을 낼 때마다 계산이 되고요. 부담이 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11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기가 바쁘게 다 빠져나가고 막상 11조를 드릴 때는 헌금을 드릴 때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통장을 11조 통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나가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딱 들어왔을 때 급여가 들어왔을 때 알람이 오잖아요. 바로. 그때 바로 11조 통장에다 헌금을 이체시켜 놓는 것이 먼저 떼어 놓는 것을 했어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재정이 점점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그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서 또 나한테 뭐 때문에 아직 이게 안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찾아보니 내 안에 가난의식, 없음의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재정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세요. 통장 다 털어서 드려도 또 주세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는 감사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이미 우리 주셨잖아요. 자,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웃을 섬기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고 선교를 하며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네. 그리고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재능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다 있어요. 잘하는 거. 그걸로 심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통해서 나한테 급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심고 하는 거죠.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물질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심은 결과가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의의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감사한 것을 찾아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것들은 계속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늘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번째는 감사로 완성되는 나눔의 순환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나눌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자립 청년을 돕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표가 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 딱 도와주면 아이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작은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선교도 하고 자립청년도 돕고 보육원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자, 우리가 없다고 못하는 그것은 가난의식, 결핍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저를 보고 그걸 찾아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없앴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고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어떤 때는 부담이 되죠. 근데 사실은 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기쁨으로 주고.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고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흘러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흘러 내리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헌신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넉넉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주 큰 걸로 채워주시죠. 이 선순환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저는 참으로 많이 감사했어요. 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다 도울 수 있었고 헌금 선교도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성장을 하셨어요. 다 성장을 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으로도 성장하셨고 또 우리 하누리교회 가족들도 성장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시간, 물질, 재능의 이 씨앗이 매일매일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하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